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우리 전체 말씀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회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들의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을 이제 전달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근데 실제 바로왕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해서 절대로 보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나오는 과정도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면 바로 왕이 듣거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절대로 보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너네가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너네가 지금 게으르구나, 그래서 더 힘든 고초를 시키게 되죠.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날의 수요를 맞춰서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 걸 하는 건데,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이제부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되 벽돌 안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 너네가 그거조차도 가서 주워 와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되, 그럼 그 줍는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벽돌을 그날 만들어야 하는 숫자를 그날 다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초가 배나 심해진 거죠. 처음에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원래 예전 성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라.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난 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는 너나 가서 너 일이니까, 지금 너네가 노역이 할만하구나, 너네가 지금 노역하는 이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더 힘든 노동을 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편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서 우리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시켜서 가서 말을 하는데 바로 왕은 듣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더 재밌는 표현을 이제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세한테는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나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시고는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하게 해놓는 거예요.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도록, 더 모질게 행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그 속에서 이유를 찾고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붙잡아야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우리의 노고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에 들려서 보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희생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앞에가 빠졌죠. 근데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왕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 얘기만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입술에 이것만 담아주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를 가게 해달라. 이게 무엇을 설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려고 하셨냐 하면 한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요,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도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그 죄와 저주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느냐? 결국은 희생제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그거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우린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어떤 말에도 바로왕이 무릎 꿇지 않아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도 바로왕이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언제 꺾였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그 언약 한 가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몰고 가시고 바로왕을 계속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코너로 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한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먼저 물으시고는 그리고 진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으시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모든 것을 너에게 축복으로 더하여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노력, 어떤 노력이나 몸부림이나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려움 속에서, 지금 문제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질문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린 대답을 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럴수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할 때요,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그 어려움 속에 고백할 때 모든 우리를 둘러싼 흑암이요 완전히 무너져요. 나를 사로잡고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노예의 포로 속국되어 묶여있던 모든 것이요 완전히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요?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하고 열심에는 둘도 서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제대로 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그 윗세대 목사님을 통해 종종 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원색 복음을 듣기 전에 약간 종교 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문은 이렇게 대대로 3대 4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하고 교회 성전을 세우고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갈수록 망합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절대로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몸부림을 쳐도요, 절대로 해방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오길, 그거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어려움으로 막 몰고 가신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로부터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잖아요. 모든 사단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는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셨냐 하면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을 때 그거를 보려고 나와왔던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또 모세의 손을 가지고 또 능력을 이렇게 옷섭에 집어넣었다가 또 나왔을 때 문둥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을 때 치유된 것처럼, 결국 모세를 하나님은 언제 쓰셨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모세가 체험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믿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쓰시느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또 요단 앞으로, 또 굳게 닫혔던 그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 홍해 앞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단 앞에 세울 때 그 요단 앞에서도 이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절대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게 만드시고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가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지식.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살짝 힘이 빠지죠. 왜냐하면 바로왕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왕은 아예 듣지를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됐고, 오늘 보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왕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그 수요를 맞추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얘기해요. 야, 니네가 게으르다. 너네 게으르다. 니네가 게으르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뭐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이런 시잘데기 없는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네 게으르다. 그래서 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그 담당자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담당자예요. 바로 왕궁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딱 만나잖아요. 그래 와서 얘기하죠. 너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지 않냐 하면서 약간 비난하면서 약간 저주 섞인 말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요. 그때 모세가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뢰기를 시작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바로 왕은 더 많이 학대를 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모세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 하기를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게 우리 만드세요. 지금 일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를 했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진짜로 알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삼직의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정말 묵상하고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하방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선지자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세우고, 또 누구 선지자 누구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7,000명을 찾게 만드시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는 자기 능력 좀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막 사신 보내요. 막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다 거절해요. 아수르에 막 어떻게든지 좀 좋게 보여서 이 쳐들어오는 걸 좀 멈추게 하려고 막 조공 보내고, 성전에 있는 금 입힌 것까지 다 긁어서 보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그 금박까지도 다 긁어서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보냈는데 아수르가 거절해요. 애굽에 사신 보내요. 애굽이 거절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서 혼자서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 나라를 쳐들어온 사내립이 하나님을 지금 막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글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날 밤에 역사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로 이미 어인이 찍혀 있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되게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제가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정차 경적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은 함께 읽겠는데요. 지금 앞에 36절에 보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신다는 거 약속하셨죠. 3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뭘 원하시느냐? 지금 안 되어지는 일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 뭘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게끔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은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정말 망대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진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굳게 잡고 양의 피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전 민족이 하나 될 때.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완전히 하나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실 6월절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죠.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 그때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모세의 그 지팡이 들려지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함께 바라봤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죠.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딱 걸을 때, 그 언약궤를 딱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갈 때 요단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아무 말하지 말고 전체가 대열을 이뤄서,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대열을 전부 다 이뤄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모두가 하나 될 때,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고요. 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전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성경에 이런 증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만이란 총리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한시에 완전 몰살될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죽기로 되어 있는 그 날에 하만과 그 민족이 전부 다 몰살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15나라의 문, 3천 제자의 일들, 현장이 변화되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 전부 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일어났죠. 또 초대교회가 함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고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게 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모두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으로 세계복음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언약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수천 말씀에 나왔지만 오늘 천지개벽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이 열리는, 진짜 보좌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결단이 뭐였냐면 그 본문 말씀에서, 학개서의 말씀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을 왜 재건하느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전은 3가지 뜰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3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그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왜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아이들의 뜰에서 돈 바꾸고 그 뜰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어요. 지금 수많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 성전에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결단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3가지 뜰. 우리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는 거. 237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성전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몇몇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날,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고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3가지를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돼요. 아무리 이 문제의 갈등 위기를 내 노력으로 해결한다고 사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고 하던 모든 노력을 잠깐 멈추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 인생을 두고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출애굽의 역사는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까 모세에게도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다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다 언약해 놓으시고도 자꾸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들. 전 교인이 이걸 통해서 원네스 되도록, 또 전 교인이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원네스 돼서 진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청주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